3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이 와서 우리 곳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함이라.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알리라 명하여 잡고자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리시고 묶인 것을 풀어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생명의 표적 직후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회를 소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앞에서 경배도 놀라움도 없이 오직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이 와서 우리 국가 민족을 빼앗으리라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주권은 이미 빼앗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가 아닌 대제사장직의 권위,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운영의 권한, 사내들인이 누리던 자치권, 곧 자기들이 쥐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우리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자리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2000년 전 산헤드린 회의실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두려움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유익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내 자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곳을 먼저 지키려 하고는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먼저 지키려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신앙의 언어가 아닌 정치적인 계산의 언어였습니다. 살리시는 분을 죽이자는 제안이며 생명의 줄을 제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유약함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의 줄을 제거하려는 유악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운 계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5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함이라. 가야바의 정치적 계산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예언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모의에 의해 좌절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어두운 결정마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전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설계한 유익은 한 사람의 제거였으나
하나님이 이루신 유익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은 한 민족의 보존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야바는 민족의 경계 안에서 계산하였지만 하나님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 흩어진 모든 자녀를 모으시는 유익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긋는 경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늘 사람들은 그 살리신 분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어두운 결정에 의해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을 관철시키는 분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은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모이마저 구원의 도구로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자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하나님의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을 향하는 나 자신만을 위한 유익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유익의 자리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